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Collection of Devotions. Godly potato chips. When I was in first grade, I was often chosen to carry messages to the office or other teachers. One day, I was asked to carry a note to Mrs. Williams, who was known for spanking naughty students. As I approached Mrs. Williams's room, I heard the familiar wailing of a student being spanked. After the spanking, Mrs. Williams wrapped her big brown arms around the sobbing child. She whispered something to him, and her other hand reached inside her desk drawer and brought out a big bag of potato chips. I let out a gasp as she gave the bag to the little fellow. "What do you want?" Mrs. Williams asked loudly as I inched toward her desk and presented her with the note. She wrote something on it, and I was soon running back to my classroom. I was still shaking as I hurried home after school. I ran into the house yelling, "Mama, Mama, guess what they do at the school?" Mama's eyes widened, waiting for me to continue. "If you ask for a bag of potato chips there, they beat you." Mama shook her head in disbelief and then began to laugh as I described the incident. This experience often reminds me of our loving God who sent Jesus to take our spanking so we would one day have eternal life. He takes our place in the principal's office and accepts the punishment that should be ours. And because he does, we can be confident in having all the potato chips heaven can offer.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2026년 4월 6일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소식.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가 레오 14세 교황을 아련하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지난 3월 5일 교황청 사도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예방하고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주교는 서울 WYD 조직위원장으로서 준비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교황에게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정 대주교의 보고를 경청하며 준비 상황에 만족을 표하고 성실한 준비에 감사를 전하면서 2027년 세계 젊은이들과 만날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서울 WYD를 준비하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오후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대회의실에서는 각국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첫 국제 온라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각국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 담당자 약 250명이 참석해 서울 WYD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각국 사목자들에게 청년들을 서울 WYD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오늘날 많은 청년이 경쟁과 고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 WYD는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교회가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회의 준비 방향을 만남, 사목, 순례, 선교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며 서울 WYD가 청년들이 교황을 만나고 나아가 전 세계 청년들은 물론 하느님을 만나면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이며 낯선 이를 환대하는 문화와 공동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아프리카 3억 방문을 앞두고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이 화해와 사회적 안정, 대화 촉진을 기대하며 기쁨과 희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황은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알제리와 카메룬, 앙골라, 적도 기니를 3억 방문합니다. 교황청은 지난 2월 25일 교황이 3월에서 6월 사이에 아프리카 4개국을 비롯해 모나코와 스페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방문 주제는 평화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에 맞춰져 있으며 교황이 성 아우구스티노의 발자취를 따르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순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탄생지인 알제리 교회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황 방문 소식에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교회 주교단은 지난 2월 25일 성명을 내고 교황님이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에서 형제적 현존의 사명을 수행하는 알제리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오신다며 교황님은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의 형님 같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축복을 상기시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콘스탄틴 히포 교구장 미셸 기오 주교도 알제리 국민은 교황님이 단지 자신의 신자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와 정의, 화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교황님께서 알제리를 방문하시는 것은 알제리 무슬림 국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하느님 나라 건설에 역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제리 전체 인구 4,500만 명의 99%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가톨릭 신자는 약 8,740명에 불과합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카메룬 교회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지는 교황의 3억 방문을 떠오르는 희망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주교회의 의장 앤드루 은케아 푸아냐 대주교는 교황님 방문이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카메룬 국민에게 기쁨의 원천이 된다며 많은 고통을 겪어온 카메룬 국민에게 교황님의 방문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에아 교구장 마이클 비비 주교 역시 교황님의 방문이 우리 사회 안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동선을 위한 활동과 연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교황의 방문을 받는 앙골라 정부는 교황을 맞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앙골라 상투메 주교회의 또한 교황 방문 준비에 전력을 다하면서 교황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앙골라 인구 3,400만 명 가운데 4분의 3이 30세 미만이며 24세 이하 청년 가운데 27.9%가 실업 상태입니다. 앙골라 교회는 아울러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남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황 방문이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남겨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두 번째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150년경까지 거룩한 책들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선집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집회를 열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 선집을 봉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여건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 기존 구약 성경의 보충판을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복음서 전통이 구두로만 보존되던 당시에도 바오로 문헌들은 이미 저술되어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서간들을 사도들이 모여서 읽고 부군의 다른 공동체들도 돌려가며 보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2세기 초에는 여러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이 바오로의 많은 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서간들은 매우 일찍 선집으로 만들어졌고 빠른 속도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의 복음서들은 바오로의 서간들처럼 명백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140년까지는 복음을 수록한 문헌의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작품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규범의 성격을 지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후반에 비로소 복음서들의 총서가 존재하고 그 권위가 점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언들이 점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략 150년부터 신약 성경의 경전 형성의 결정적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스티노 순교자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집회 때 내 복음서를 봉독하고 이 복음서를 사도들과 최소한 사도들과 직접 관련되는 사람들의 작품으로 여겨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인용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들이 큰 권위를 지니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서 유래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려온 전통과 일치하는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들이 사도들과 직접 관련된다는 사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문헌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조잡한 모방이나 순전한 상상에 속하는 내용들도 있어 복음서를 보호해야 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50년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규범이 필요했으므로 내 복음서를 모아놓는 것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그 내적 자질과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증언의 진실성 덕분에 이미 모든 신도의 주의를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지닌 이 네 복음서는 명백한 우월성으로 삽시간에 유사한 작품들을 압도하였으며 170년경에는 비록 경전이라는 용어가 쓰이진 않았지만 네 복음서가 경전의 자리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양한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교회는 하나라는 의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경전에 관한 의견의 일치도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사도행전이 150년과 200년 사이에 점차 경전에 속하는 작품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말 리옹의 이레네오는 이 작품을 성경으로 또 사도들에 관한 루카의 증언으로 여겨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무엇보다도 셋째 복음서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그 후속편을 이루기 때문에
경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사도적 권위라는 개념의 발달도 사도행전이 경전에 받아들여지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경전이 된 뒤에 곧바로 서간집 전체에 필요한 입문서로 간주되었습니다. 3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발전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내 복음서는 더 이상 논박되지 않고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복음서 경전이 이미 종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전의 둘째 부분, 곧 사도문헌과 관련해서는 성경으로 인용되는 바오로의 서간 13개와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의 첫째 편지를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최종적 경전이 이제 기본 형태 이상의 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Psalm 109. An appeal against the enemy. For the choir master of David's psalm. God, whom I praise, break your silence, now that the wicked and the false are both accusing me. They are defaming me, saying malicious things about me, attacking me for no reason. In turn for my friendship, they denounced me. Though all I had done was pray for them, they pay me back evil for kindness and hatred for friendship. Give him a venal judge. Find someone to frame the charge. Let him be tried and found guilty. Let his prayer be construed as a crime. Let his life be cut short. Let someone else take his office. May his children be orphaned and his wife widowed. May his children be homeless vagabonds, beggared and hounded from their homes. May the creditor seize his possessions and foreigners swallow his profits. May no one be left to show him kindness. May no one look after his orphans. May his family die out, its name disappear in one generation. May the crimes of his fathers be held against him, and his mother's sin never be effaced. 지휘자에게 다윗 시편. 제 찬양의 하느님,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그들이 저를 거슬러 사악한 입과 음험한 입을 벌려 거짓된 혀로 제게 말합니다. 미움의 말로 저를 에워싸고 까닭없이 저를 공격하며 제 사랑의 대가로 저를 적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기도드릴 뿐 그들은 제게 선을 악으로 제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를 거슬러 악인을 세우소서. 고발자가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으면 죄인으로 나오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며 그의 살날들은 줄어들고
그의 직책은 남이 넘겨받게 하소서.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식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고 자기네 폐허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의 것을 모조리 잡아채고 남들이 그의 벌이를 빼앗으며 그에게 자애를 품는 이 없고 그의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없으며 그의 후손은 끊어지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조상들의 죄악이 주님께 기억되고 그 어미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시편 10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